에스겔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분들은 땅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생각이 납니까? 어디 좋은 땅 없을까? 뭐 사두면 뭔가 폭등할 수 있는, 가치가 그냥 몇 배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땅 없을까? 사람들은 땅을 볼 때에 투자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집 지으려면 뭐 이 땅의 방향이 좋으냐 안 좋으냐 막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땅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끝났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 땅의 끝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끝. 그럼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동산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거룩한 땅인데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땅인가,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이 땅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우리 삶의 얘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하여튼 이 영은 신비하고 영은 깨끗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고 육신은 별 가치가 없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습니다. 영과 육을 둘로 분리를 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교회 와서는 열심입니다.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탐심과 탐욕, 육체의 정욕, 육신을 아무렇게나 굴러가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생활에서 엉망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조롱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영혼이 깨끗해, 영혼이 중요해 그러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도 육신의 삶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성경 지식이 가득 차서 성경적인 어떤 이 학문적인 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아주 박사 수준이 되었는데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와서 이제 예를 들어 부흥 집회를 하고 그러면 오늘 뜨겁다, 야 너무 좋다, 기쁘다, 막 이 뜨겁다고 감정적으로 흥분이 된다.
이것으로 또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문 밖에 예배당 문 밖에 나가버리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머릿속에 지식이 있고 또는 마음의 감정도 있고, 그래서 영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문제가 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도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1,000만 그러다가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적어도 몇백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정치계나 그 행정이나 사법부나 모든 곳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땅이 참으로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고, 또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이제 그런 이 별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 놓고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땅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땅을 표현할 때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물론 의미는 똑같아요. 땅이라는 의미는,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같은데, 에스겔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할 때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이 땅 할 때는 아드마트, 이걸 다른 말로 그 연관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담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담이 땅 흙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흙이고 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는 땅에 대한 단어가 2가지를, 이제 대표적인 이 2가지가 바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제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에레츠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땅으로 그 에레츠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며,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역, 이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그 땅입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성지순례 한다고 이제 한번 저 중동으로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이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 땅이 산도 멋있고 강도 많고 들판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 가보면 모래사막이고 황야고, 물론 초원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조금 있을 뿐이지, 조금만 벗어나면 막 그냥 아주 모래바람만 가득한 그런 황무지예요. 그런 땅이 더 많아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어만 생각하고 야 너무너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참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세요. 젖이 흐른다는 얘기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래서 젖이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벌들이 자라는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자연적인 조건을 보면 우리나라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럼 너무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여튼 이 땅, 이스라엘 땅의 에레츠에 관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끝났도다 이 땅 할 때 2번째 땅이라는 아드마트,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한다, 에레츠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아담의 일이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 단어를 따로 사용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할 때에 어떤 땅에 더 진짜 관심이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LH에만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도 분명히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아담, 이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아담에 대해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두 단어가 이제 계속 막 쓰게 되는데, 구약의 마지막 스가랴 선지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 아담 코데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어 의미는 바로 흙이고 땅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 에스겔이 말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이니까 우리하고는 옛날 아주 몇천 년 전 사람이니까 우리하고는 뭐 별 관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땅입니까? 생명이 이루어지는 이 아담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육신을,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이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날 거다 하는 아주 미래형의 표현이 아니라 끝났도다, 완전히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미래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그렇게 선언을 미리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지막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마침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은 거,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연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 몇백억 년, 몇십억 년 전에 뭔가가 이루어졌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몇억 년 전의 얘기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그저 우리가 길게 살아도, 요즘 시대 길게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사는데 몇 천년, 몇억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전 그때 시작되었다. 이거는 검증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가설들이에요. 가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우리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세상이 망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것도 몰라요. 오늘 끝날는지 내일 끝날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환상을, 과일 상자 한 상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8장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끝이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히브리어 그 말 단어는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언어유희라고 하죠. 언어유희.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 캐츠라고 하고 과일은 카이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발음이. 우리나라 한글로 예를 들어서 배를 실컷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배인데 발음은 똑같은데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배를 실컷 깎아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이 언어유희예요. 배. 그러니까 키츠 카이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끝이 뭐냐? 추수 때라는 얘기. 추수 때. 마무리. 완전히 이제 마무리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 개념이 바로 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도 하시고 마무리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마무리하십니까?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언제 끝내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좀 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고 뭔가 잘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을 끝내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냐? 하나님이 이 땅을 판정하시는 그 시각,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고 3절 보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행위를 심판하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행위대로 벌하겠다. 행위대로 벌하겠다. 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악한 행위대로 벌을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느니라. 땅이 주민을 토하여 낸다 그럽니다. 어떤 주민입니까? 앞에 이제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24절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얘기들, 동성애, 그리고 뭐 짐승과 하는 이 수간, 막 희한한 짓들을 하는 이 완전히 뭐 인간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내칠 것이다. 공의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도 사람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저 동성애를 하든 뭐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내 마음대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남자로 태어나겠지만 아이고 남성 여성이 어디 있냐. 그냥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여자야 그러면서 남자면서도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그것도 뭐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니까. 이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원래의 법인데 우리나라의 또 건강가족기본법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희한한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점점 많아져가는 이 시대예요. 땅이 주민을 토하여 내칠 때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짓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끝을 낸다고 하셨을 때에 끝을 내는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이 거룩함에서 벗어난 더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왜 이스라엘 그 거룩한 땅이
바로 끝이 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대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우리 사람 얘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끝났다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일에 더 관심을 가지셨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보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영혼도 구원받지요. 그런데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환난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이 모든 육체가, 영혼이 아니에요,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환난의 날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 환난의 날을 감하고 좀 깎아주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주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거나 피하거나 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저 내 영혼이 예수 믿는 것이고 내 영혼만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쇠하고 아니면 병들고 또는 또 어떤 경우는 사고를 만나서 장애가 되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하는 게 참 사고 뭉쳐요. 그런데도 결국은 진정한 주님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이 육신도 다시금 되살아나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면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끝 마지막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하시고 정리까지도 하십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이 마귀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옛 하늘 옛 땅,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무리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삶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룹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켰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어디에 서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몸 육신을 따라 행한 것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가 되어 가지고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게 한 그 아주 악랄한 그러한 여자가 이세벨이잖아요. 또 교회 안에도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걸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 악한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악한 행위, 이 행위를 살펴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 세상에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뭐 구원파, 이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같은 경우 그냥 믿으면 그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별로 뭐 주의를 지키느냐, 기도를 하느냐, 뭐 11조 하느냐, 별 상관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근데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뭘 살피시느냐? 사람의 행위를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 행실이, 우리 행동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주님은 지금도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7 눈을 가지고 완벽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주님은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밟고 서는 이 땅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아담, 이 땅에서 나온 생명을 가진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신 때에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담 이스라엘이에요. 아담 이스라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 앞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살피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은 살피고 계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고 그들이 악행 중에 최고의 악행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네피림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영웅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우선이다, 뭐 그러니 듣는 구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내 편만 최고고,
늘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노아 홍수를 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지금 에스겔이 두 번째 땅 얘기, 아담이라고 아드마트라고 표현한 이 표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스가랴 선지자는 아담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삶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얘기는 뭐냐? 육신이 이 흙으로서 만들어진 육신을 가진 우리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물론 이제 율법주의자들처럼 그저 이 육신을 밖에 나가서 물로 손 씻고 발 씻고 그러면 거룩해진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저 육신을 또 열심히 손 씻고 발 씻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것도 그들의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고 육신을 또 등한히 여기는 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두 가지가 공통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육신과 마음이 같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교리를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얘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는 육신을 분명히 입고 살지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생활을 살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넌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도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뭐 물로 손 씻었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으로 영의 일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넌 끝이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날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떤 삶이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 보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느냐, 뭐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막 이제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이잖아요. 일상의 삶. 물론 요즘 어떤 사람들은 뭐 결혼도 막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결혼을 하고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이건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인데 이 일상의 삶에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끝날에 대해서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돈 벌고 또 내일 뭘 먹고 이런 일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땅의 것만 열심히 하고 다가오는 마지막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고 미래에 대하여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노홍수가 그냥 비가 내리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롯의 때에 소돔성에 살던 사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면 다 불타 죽는 것이고,
그냥 물에 빠져 죽든 불타 죽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끝날에 대한 준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온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고, 그 이전이라도 우리는 각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언제 죽을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죽음이 언제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냥 보험 들고 적금 들고 뭐 여러 가지 막 많은 계산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노후가 평안해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악한 행위대로 벌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행위대로 벌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또 바른 행위에는 분명한 상급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열심히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열심히 했느냐? 바울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그것을 주실 것을 바라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뭔가 해도 하나님의 그 어떤 상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러한 상급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사도 야고보도 이 인내하며 열심을 낼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야 돼요. 근데 이걸 견뎌내지를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흔히 정확한 통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 한 20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 안 나가 교인, 뒤로 바꿔서 가나안 교인. 자, 200만 명이나 되는 가나안 교인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어떤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릴 수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 중에서 대부분 진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한다면 영상에 앉아서 그냥 TV나 어떤 화면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만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 시대 때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긴 했지만, 하여튼 나 교회 가니까 목사 꼴도 보기 싫고, 장로들 더 얼굴 보기 싫고, 누구 집사 강 내가 하면 껄끄러울 것 같고 안 되겠고 못 하겠다. 안 가고 차라리 얼굴 안 보고 그냥 나 예배만 드려, 예배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서 집안에 앉아서 영상을 보고 있으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험을 참지 못한 사람이고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교인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머릿속에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 예수 믿어 하고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그냥 마음에 그냥 뜨거운 어떤 흥분하고 감정을 느끼는 이것으로만 끝내버리고 육신적인 생활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담 이스라엘, 생명이 있는 땅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뭡니까? 우리가 아담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육신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느냐,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의미하는 끝났다, 너는 끝이야 하는 그런 정죄 심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느냐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제대로 예배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종말이 있기 전에라도 개인적인 종말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의의 멸류관이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땅, 아담 이스라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